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네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네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내가 지금 간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네가 있어서.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예수의 생수를 전달한 여러분 되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움교회 여러분.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앞에 찬양한 적은 몇 번 있는데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엄청 떨리네요. 뭐 저만 떨리는 건가요? 네. 아는 얼굴들도 있고 또 처음 뵙는 얼굴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움교회가 정말 역동적인 교회구나. 우리 이종화 목사님께서 참 역동적으로 사역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인도에서 생활을 하고 한국에 들어온 지는 3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제가 인도에 부임하고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쿨하게 안식년을 가셨어요. 그래서 혼자 이제 인도에 있다가 건강이 조금 좋지 않아져서 한국에 귀국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어떤 한 젊은 청소년년 선교사의 짧은 삶의 이야기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큰 뭔가 선교 보고할 때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교회를 100개를 세웠습니다. 빠방. 우물이 1000개가 되었습니다. 빠방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삶의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먼저 우리 인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까요?
인도는 세계에서 7번째로 큰 나라고 인구는 중국에 이어서 2번째로 많은 나라입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인더스 문명의 시작지이기도 하고 또 힌두교와 불교라는 큰 종교의 시작점이기도 하죠. 세계에서 국내 총생산은 3위를 차지할 만큼 높은 수준이지만 국민 총생산은 되게 낮은 수준이라서 저소득 국가에 해당됩니다. 그 말은 국가가 이제 돈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생활은 계속 낮다는 거죠. 얼마 전에 윌라이언스라고 하는 회사에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삼성에 이제 이재용 씨가 축하하러 갔었거든요. 그 정도의 기업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빈곤과 문맹, 위생 등의 문제에서는 아주 최하 수준의 나라이기도 하고요. 종교 분포를 보면 힌두교가 80, 무슬림이 한 15%에서 20%, 그리고 기독교가 2%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 제가 머물렀던 지역인 이제 첸나이라고 하는 지역은 남인도에 있는데 타밀나두주에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IT가 강세인 나라예요. 그러니까 마치 인도의 실리콘밸리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뭔가 멋있는 건물들이 좀 많아야 되는데 뭐 좀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남인도는 철학을 대표하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있는 지역도 철학과 종교 문화, 종교 철학 쪽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첸나이라고 하는 땅이 부산보다 작은 땅이에요. 부산보다 작은 땅인데 인구는 2배 정도 많습니다. 한 75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부산이 한 얼마나 되죠 이제? 한 400만 명 되나요? 350만 명, 2배 이상 많네요. 그러면 그런 곳이 제가 머물던 첸나이라는 지역입니다. 잠시 우리 마음을 열기 위해 인도 사진 조금 보고 갈까요? 원래 인도 하면은 사진 같은 거 보고 싶잖아요. 아유 뭐 인도 사진 뭐 하러 아니시죠? 예. 이게 인도를 대표하는 사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뭡니까? 노 파킹, 주차 금지지만 나는 그런 거 몰라. 쿨하게 주차하는 곳이 인도예요. 우리 흔히 인도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될 것도 없고 안 될 것도 없는 나라. 되는 것도 되고 되는 것도 안 되고 안 되는 것도 되는 나라가 인도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마 여러분께서 인도 생각하면은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날 거예요. 뭐냐면 소. 이거 저희 집 앞에 있는 소입니다.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사님 거기 가면 소 많나요? 이렇게 물어요. 길에 소 많아요? 네,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길막도 많이 하고요, 소가. 잠도 많이 자고요. 밥도 길에서 먹고요. 뒷일도 길에서 합니다. 걷다가 보면은 정말 많은 푹이 있어요. 여러분 밟아보셨습니까? 왜 그러시죠? 밟아보셨습니까? 장난 아닙니다. 따끈따끈하고요. 때로는 돌인 줄 알아요. 또 인도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종교 나라죠. 종교의 나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신이 있는 나라 아닙니까? 이 여신상은 저희 집 앞에 뭐가 많네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저희 집 앞에 있는 칼리 여신 신전이에요. 칼리 여신은 11개의 머리와 10개의 팔다리를 가졌는데 각 팔마다 무기들을 가지고 있고 무기 끝에는 사람 머리를 딱 찌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 밑에는 사자를 딱 밟고 있어요. 어떤 느낌이에요? 힘의 신, 또 파괴, 전쟁, 그리고 죽음과 관련된 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인도에 가면 이런 신전들과 작은 사당들이 엄청 많아요. 한국에 제일 많은 것이 뭐라고 합니까? 교회가 많고요. 또 뭐가 많나요? PC방이 많고요. 그 다음에 치킨집이 많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인도에는 이 세 개를 합친 것보다 많은 신전과 사당이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많아요. 혹시 인도 여행 가보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가지 마십시오. 아니요, 가시는 것도 좋아요. 인도 가면은 가는 곳곳마다 신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마스크는 이렇게 호흡을 저희가 하는 거지 대답하지 말라고 있는 건 아닌데 여러분은 왜 신전이 많을까요? 신앙심이 너무 투철해서요?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떤가요? 불안해서. 와, 이거 거의 정답이었어요. 아주 근접합니다. 불안해서. 왜 불안할까요? 인도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삼거리를 만나잖아요. 삼거리를 보면은 거기서 악의 힘이 성행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기 밑에 남인도에 가면 마두라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세 바다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세 군데가 만나니까 뭐가 생겨요? 악이 성행하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신의 힘으로 눌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신전과 사당이 필요해지는 거죠. 그리고 갈림길 앞에 섰을 때 사람이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신의 은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곳곳마다 갈림길마다 신전과 사당들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작은 것, 정말 이거 말도 안 되는 좁은 골목에도 사당이 딱 있어요. 남인도 가시면 이런 거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인도를 보면은 영국 지배를 받은 곳이기 때문에 건물이 참 이쁜 게 많습니다. 보면 이런 거죠. 여러분 이쁘지 않나요? 뭔가 인도 느낌 아니잖아요. 이게 뭔가 유럽풍과 인도풍이 합쳐진 건물이에요. 이게 지금 남인도 타밀나두 첸나이에 있는 이제 마드라스 대학이라고 제가 이제 전공했던 대학인데 인도 전체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대학입니다. 160년, 170년 정도 된 건물이에요. 네. 여러분 이쁘지 않나요? 이런 게 엄청 많습니다. 그 길 가다 보면은 벤츠 전시장이 이렇게 생겼어요. 기차역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이런 거 있으면 바로 문화재 지정이에요, 우리는. 하지만 인도에서는 이런 거 너무 흔해요. 100년? 뭐 그 정도 어디 있어. 한 1500년 된 불상도 그냥 만집니다. 참 다르죠. 이렇게 다른 세상이라고 말할 만한 인도에 제가 갈 때 제일 처음 든 생각이 두려움이었습니다. 걱정이 먼저 되죠. 외국인 그리고 전도사 가면 핍박받는 거 아니야? 우리 흔한 말 많이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외국인은 인도에 가면 불가촉 청민이랑 같은 취급받아 이런 얘기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면 사람들이 저희 집에 막 들어와가지고 저한테 막 나쁜 짓 할까봐 무서웠고 길 가다 걸어가면 사람들이 저에게 야, 너 돈 많아 보이는데 돈 좀 주라 이럴 것 같은 거예요. 많이 무서웠단 말이죠. 그런데 막상 인도에 가니까 그런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외국인이라 좀 잘해주기도 하고요. 한국에서 왔다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도 K-팝 강세거든요. BTS 하면 난리 납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지역에 한국 기업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한 일자리로 한 10,000개는 만든 것 같아요. 몇만 개는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인도 청년들을 통해서 듣는 현지 기독교의 현실은 너무나 처참한 느낌인 거예요. 첫 번째로 인도 기독교는 기복주의 신앙이 강한 색채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방송을 보면 거기서도 여전히 기복주의적 신앙을 해요. 성공,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이야기들. 현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 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것이 저변에 깔려있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또 어떨 때에는 저와 같은 외국인 선교사의 지원만을 기대하며 현지 목사님들이 저희 모임에 찾아오기도 해요. 와서 대놓고 요구합니다. 오늘 저희 처음 봤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 목사님 반갑습니다. 저 이번에 건축을 하는데 한 5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500만 원 정도만 지원해달라고. 여러분이 처음 만난 저한테 500만 원 달래요. 근데 이런 일이 너무 흔한 거예요. 두 번째로 현지 교회가 속한 동네가 힌두교 중심인 지역에서는 이제 현지 목사님들을 향한 핍박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강했습니다. 어느 날 이터널 미니스트리의 렉스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요청을 하더라고요. 애도의 기도를 해달라고요. 제가 왜요? 무슨 일 있나요? 이랬더니 현지 목사님들 몇 분이 6명 정도가 맞아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 돌아갔다는 얘기 우리나라에서 거의 못 듣죠. 6명이 맞아서 죽었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해요. 그들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해달랍니다. 여러분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별것 아니에요. 제가 거주할 때에 첸나이 지역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기록적인 가뭄이었어요. 이런 적이 없었다고 했는데 이런 가뭄이 제가 갔을 때 하필 생기더라고요. 어느 정도였냐면 이 정도였습니다. 옆에 있던 호수가 이렇게 될 만큼 이 정도면 1년이 비가 안 와야 돼요. 근데 남인도 지역은 특히 첸나이 지역은 그 물을 퍼올릴 곳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물을 가져와야 돼요. 이것 때문에 가뭄이 되면 전쟁도 막 일어나거든요. 얼마 전에 중국과 인도의 싸움 보셨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무술가를 초빙하니까 우리는 테러범을 데려오겠다 이런 것도 하고 야구방망이에 못을 박아서 서로를 막 때리고 이랬단 말이죠. 근데 이런 일이 지역에서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힌두 이제 극단주의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겪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기 있는 기독교인 때문이야 하고 때려 죽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번에 코로나 터지셨을 때 여러분 길 가다 맞으셨나요? 그럴 일 거의 없죠. 예. 뭐 인터넷상에서 이 교회 사람들 왜 모일까 이런 얘기는 있어도 길 가다가 와서 우리 이종환 목사님이 맞아가지고 여러분 죄송한데 제가 이번 주에 설교 못할 것 같습니다. 왜요? 제가 맞아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이런 얘기 없단 말이죠. 근데 인도에서는 죽을 정도로 맞아요. 이러한 곳에서 제가 했던 사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인교회를 꾸려간 거고요. 또 하나는 현지 사역으로 현지 사역자들을 가르치고 현지 고아원에 서포트하는 것입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에게 전달할 만한 대단한 사역을 한 사람도 아니고
몇천 명 혹은 몇만 명을 회심시킨 위대한 사역자도 아니고 교회를 몇십 개 지은 위대한 건축가도 아니고 뭐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또 한 명의 사역자로 인도에 있는 사람들과 그곳에서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섬기는 일에 집중한, 그들과 함께 생활한 전도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인도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자 해요. 결국 제가 만났던 사람들 자랑하려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사진에 보이는 분들은 저와 함께 이터널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이제 현지 사역자 모임을 꾸려 나갔던 목사님들입니다. 이터널 미니스트리는 저희 천나의 한인 장로교회의 이제 목사님이신 주성환 목사님께서 세우신 공동체고요. 우리는 이 공동체는 서로를 양육하고 서포트하고 함께 기도하고 삶을 돌아보는 공동체입니다. 당연히 재정적인 후원도 가지만 재정적 후원이 주인 곳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적 지원만을 바라고 온 사람들은 여기서 많이 떨어져 나갑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훈련 위주의 공동체거든요. 몇 명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들 밑에 있는 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1000명, 몇천 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무언가를 준비하고 이들을 서포트하려고 할 때는 늘 7명, 8명이 아니라 적어도 몇백 명을 고민해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먼저 베드로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저희 가운데 계신 분이세요. 베드로 목사님인데, 목사님은 자신이 살았던 동네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리고 교회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주 안타깝고 힘든 것은 뭐냐면 이 지역이 첸나이에서도 힌두교 색채가 강하기로 유명한 동네라는 거예요. 여기는 힌두교인밖에 없어요. 그 말은 저처럼 외국인 선교사가 가서 설교나 이 지원을 하는 게 쉽지 않은 곳이기도 하고요. 현지인 사람이 교회를 세워도 핍박받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막 기억나시죠? 가뭄마다 맞았다고 했던 이야기 말입니다. 목사님의 사명은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거라서 교회를 세우려고 마음을 먹었고 자신의 집을 오픈하려고 했어요. 사람들이 반발이 심하겠어요? 안 심하겠어요? 심하죠. 사람들이 하도 반발이 심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우리가 동네 쓰레기가 모이는 쓰레기장에 교회를 짓겠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오케이 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쓰레기장에 지었어요. 어떠냐면 운막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 보셨습니까? 인도 사람들은 아직도 이곳에 살아요. 다 사는 건 아닙니다. 좋은 건물도 엄청 많아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곳에 이런 간단한 교회를 지었습니다. 운막교회를. 여기서 사람들과 예배하고 또 우리가 함께 서포트하고 함께 아이들을 케어하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건축하셨어요. 새 건물을 건축하셨는데 이렇게 건축하시고 새로운 일들을 더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울산 삼성교회에서 다행히도 도와주셔가지고 교회 건축을 잘 마무리하게 되었고, 건축과 동시에 함께 오셔가지고 교회를 서포트하고 또 이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많은 것들을 준비해 주셨어요. 베드로 목사님께서 아직도 여전히 힘들지만 힌두교가 강한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십니다. 또 한 분, 제일 오른쪽에 계신 분이 이제 빈센트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원래 신전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분이십니다. 우리 신전에 있는 찬양팀인 거죠. 우리 신전의 김현철 전도사님. 전도사 아니요, 집사님. 네. 찬양도 엄청 잘하세요. 악기 하는 거 보면 놀랍니다. 그러나 이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가시와 같은 성격이 있었지만 목사님의 교육과 양육을 통해서 날이 갈수록 그는 온화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만이 가득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모임에 찬양을 하시는 분이죠. 한번 볼까요? 여러분 주술적 음악 아닙니다. 살짝 오해하실까봐. 네, 찬양이에요, 알겠죠? 네. 그는 이제 4개의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네, 교회가 없었어요. 교회가 없고 4개의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나 열정이 강해가지고 한 번에 막 40명씩 세례를 주는 거예요. 딱 모임을 하는데 오늘 뭐 하셨나요? 이번 달에 했더니 저 이번 달에 어디 마을 가가지고 40명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이분이 세례 주신 거 1년 계산하니까 1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여러분 좀 이 정도면 의심해봐야 돼요. 네, 너무 많으면. 근데 또 저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가지고 저를 만나러 오는 거리가 오토바이 타고 3시간이 걸려요. 그래도 꼬박꼬박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에서 패딩 입고 다니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12월 되면은 한 28도 정도 돼요.
그러면 추워요. 왜 그러시죠? 춥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를 3시간 타면 추울까요? 안 추울까요? 추워요. 패딩을 팝니다. 인도도.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생선을 좋아하니까 생선 먹이고 싶어가지고 1시간 만 걸리의 포트를 가서 생선을 사다가 3시간 걸리는 저희 집에 와서 음식을 주시고 가는 거예요. 장난 아니죠? 목사님 오늘 드시고 싶으신 거? 소고기. 네. 아무튼 이렇게 참 사랑도 넘치고 열정도 많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 한 달에 40명에게 세례주는 것, 내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저는 양육하고 교육하는 사람이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목사님 40명에게 이렇게 한 번에 세례주는 거 좋지 않아요. 다음 달에 또 몇십 명에게 세례주는 거 좋지 않습니다. 이러면 내실이 안 키워져요. 양적 성장만 되지 질적 성장은 되지 않아요 라고 이 젊은 사람이 얘기했는데 그럼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께서 너무나 겸손하게 제 말을 받아주셨어요. 40명? 오케이. 세례주는 것보다 이제는 자신에 있는 사람들의 내실을 키우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저는 저의 이야기를 받아주는 그의 마음이 또 너무 감사하고 그의 겸손함이 저를 또 마음을 움직이게 하더라고요. 또 다른 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저희 르우벤 목사님이세요. 너무나 제가 사랑하는 분인데 저희 모임이 시작될 때 초창기 멤버라고 합니다. 그는 제일 연장자지만 가장 겸손한 분이에요. 오셔서 의자 정리도 다 하시고 또 앉아 계셨다가 제가 오면 또 이렇게 맞아주시고 너무나 해맑게 맞아주시고 찬양할 때도 기도도 눈 꼭 감고 기도하십니다. 매번 모일 때마다 교회에 있는 환자들을 위해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하십니다. 그럼 저는 또 함께 기도하고 막 눈물로 흘리고 이야기도 듣고 막 그래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너무 몸이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물었어요. 목사님 무슨 일 있나요? 몸이 안 좋아 보인다고 그랬더니 자신의 몸이 지금 염분이 너무 많아서 몸이 너무 팅팅 붓는다고. 그래서 다리가 너무 많이 부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다리가 너무 부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지고 이날 다리를 붙잡고 발을 붙잡고 막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하는 일도 너무 많고 선교도 너무 많이 하는데 복음 전할 때 저 복음 전파 때문에 맨날 걸어 다니시는데 아프지 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병원 가가지고 꼭 치료하라고. 그래서 영양제도 제가 사다 드리고 병원 갔는지도 막 체크하고 그랬어요. 다음 모임 또 오셔가지고 너무 좋아졌다고. 지난달에 기도도 해주시고 병원도 가고 약도 먹었더니 다리가 너무 좋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달에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저는 제가 그때 학교에 있다가 전화를 받았거든요. 목사님, 루벤 목사님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학교에다 이제 교수님한테 말씀드리고 나 지금 가봐야겠다고, 장례가 생겼다고 하고 바로 갔습니다. 가서 사모님 위로하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장례에 참석하고 막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거예요. 저를 가서 앉아 있다가 몰래 뒤편에 앉아 있다가 숨어 있다가 기도만 하고 빨리 가라는 거예요. 전 너무 보고 싶은데. 왜냐하면 이 오지마을에 사는 한 목사님의 장례식에 저처럼 외국인이 오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사진이라도 찍혔다가 공무원이라도 받다가 이 선교 사역에 문제 생기면 어떡하냐. 기도만 하고 들어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빨리 우리 담임 목사님께 또 보내드려야 되니까 사진 찍고 또 사모님이랑 기도하고 함께 애도의 기도를 나누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역이라고 하는 게 장례식에 참석하는 게 끝이 아니죠. 채널 한인장로교회 사람들과 목사님의 상황을 나누고 사모님의 상황을 나눈 다음에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헌금을 모금하여서 다시 사모님 찾아갔어요. 그래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인도는 모든 행정 처리가 되게 느립니다. 엄청 느립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갖고 있는 유산을 사모님이 받기까지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때까지 사모님 돈 하나도 없는 거란 말이죠. 교회에 헌금을 해서 사모님께 전달드리고 적어도 3-4개월은 살 수 있도록 저희가 모금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지금 있는 지역에서 친정이 있는 첸나이 지역으로, 이 외국의 외부에 사셨거든요. 외곽에. 첸나이로 이사하셨을 때도 서포트 계속 할 수 있도록 한인교회와 또 현지 사역자들과의 이야기를 잘 마쳤고요.
현지 사역자들과 삶을 나누고 사역의 방향을 고민하고 이들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저의 사역이었습니다. 네. 제가 뭐 건물을 짓고 이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들의 삶을 함께 사는 것, 이들의 대소사를 함께하고 이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또 이들과 함께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한인교회를 연결하고, 저희 교회죠. 한인교회들과의 고리를 만들고 한인교회 사람들에게도 그냥 교회, 우리 교회는 한인교회고 목사님만 현지사역하지 이게 아니라 현지인들의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우리 이런 일이 생겼어요 나누고 쉐어하는 것이 저의 일이었습니다. 연결고리를 만들고 서로를 위해 동력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저의 일이었다는 거죠. 인도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린 특히 이런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어떤 일 하셨어요? 와 대단하시네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했던 삶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누어요. 특히 이런 거죠. 교회가 많은 지역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나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곳에 살기 때문이죠. 북인도에 가면 나갈랜드, 마니푸르, 미조람 이런 지역은 기독교인이 거의 98%에서 100%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그런 동네 가보셨나요? 어디 딱 지역 갔는데 그 지역은 모든 사람이 교회 다녀요. 한 명도 안 빠지고. 근데 그곳에도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많은 지역인데 왜 한국인 선교사가 가야 할까요?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인답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미조람에 계신 김성교 사님께서 얘기하다가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 오셨다가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이런 거예요. 미조람에서는 2월을 피해 2월이라고 부른대요. 여러분 왜 피해 2월일까요? 여러분 마스크는 비말을 차단하는 것이 대답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피해 2월일까요? 생각 한번 해볼까요? 왜 피해 2월일까요? 뭐 그날은 뭐 행사가 많을까요? 어떤가요? 맞아요. 많이 죽어요. 누가 죽을까요? 선교사? 무서운데 갑자기. 누가 많이 죽을까요? 피해 2월에 누가 죽을까요, 여러분? 소? 소. 예, 소도 맛있죠. 예. 인도도 스테이크 팝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누가 죽을 8,000원 그리고 스테이크 8,000원. 누구요? 스테이크에 반응하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누가 죽을까요? 100% 교회라니까요. 100% 교회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무서운데 교회 갑자기. 여러분 다시 제시를 드릴게요. 노인, 청년, 여자, 아기. 여자. 자, 나는 노인이다 손. 2번 청년이다 손. 여자다 손. 1, 2, 3, 4, 5분. 6분 고마워요. 아기다 손. 아기가 좀 더 많네요. 뭐 나머지는 이제 뭐 예수님께서 매번 절 위에 돌아가시죠. 예. 여러분 아기가 죽습니다. 예. 피해 2월은 낙태가 일어나는 달이에요. 여러분 그곳은 청년들이 다 교회 다닙니다. 교회 다니면 연말에 뭐 하죠? 성탄절 행사가 있죠. 교회 꾸며요, 안 꾸며요? 교회 꾸밉니다. 행사 준비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럼 청년들이 뭐 해요? 와서 모이고 이야기하고 밥도 먹고 나눠요. 눈 맞아요. 그럼 뭐 합니까? 성관계를 가집니다. 그럼 아기가 생겨요. 그럼 2월이 되면 뭐 합니까? 웃 하죠. 그러면 낙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그리스도인 100%입니다. 선교 안 가도 되나요? 아닙니다. 우리의 선교는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선교는 교회를 세우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선교입니다. 그것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초청하는 게 선교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선교는 교회가 아니라 사회와 삶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교회 많으니까 이게 아니라 그 지역에 교회가 있든 없든 그 사회가 어떤 사회냐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 사회가 어떤 사회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고 그 사회의 약점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들의 삶을 조금 더 변화시킬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는 삶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인도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 드나요? 대부분 열악한 환경, 부족한 시스템, 잘 못 사는 것, 더러운 것, 이 생각 들죠. 맞아요. 그곳에서는 그 땅에는 블랙머니와 권력의 구조와 갑질과 억압과 폭력 등이 생각보다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곳이기에 사랑이 필요하고 그런 곳이기에 누구보다 참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 현실을 보면 어떨까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인도보다 훨씬 좋죠.
폭력도 있지만 덜 일어나고, 그리고 뭐 다 좋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나은 세상 아닙니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교가 이 한국 땅에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발하시는 형태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고발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근데 그 내용은 간단해요. 무엇이냐면 언약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언약 정신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내용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정의를 행하는 것,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의 이스라엘은 불의한 재물과 부정한 저울과 거짓 저울추와 거짓과 강포가 가능했습니다. 우리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이 땅이 정말 뭐 같다라는 거죠. 그냥 이들의 삶이 정말 뭐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시 이 시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과 열망이 무너졌기도 했고요. 또 아시리아에 패배한 하나님은 무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대와 열망이 무너지니 사람들의 윤리적 삶도 무너지는 겁니다. 또 그들의 삶의 방식이 무너지니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과 기대 또한 무너지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무너지니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도 무너지기도 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이 무너지니 우리의 삶도 무너진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어도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이신 정의와 사랑이 아니라 세상의 이익과 유익함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에도,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에도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가득하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따르면 그 세상은 좋아야지. 맞아요. 좋아야죠. 그럼에도 우리 안에 강포와 거짓과 추악함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인도에는 정말 가득합니다. 힌두교인들의 구원관 중 하나가 뿌자를 끊임없이 드리는 거예요. 뿌자를 쉬지 않는 거, 뿌자를 빠지지 않는 거. 그러니까 뿌자는 예배입니다. 아침마다 예배하러 가서 이 불에 가서 이렇게 불 하나에 축복을 받거나, 아니면 그 좀 잘 사는 집은 집에 뿌자실이 따로 있어요. 뿌자할 게 신당을 모실 수 있는 뿌자실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든 이 뿌자에 빠지지 않는다면 내가 구원을 얻는다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좀 익숙한 거 있지 않나요? 내가 어떻게 살든 주일날 교회만 잘 가면 되잖아요. 기독교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도 마약에 찌들어도, 가정에서 폭력을 휘둘러도, 생명을 경시해도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것입니다. 왜요? 교회 가잖아요. 때로 우리는 6절처럼 질문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공동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높이 계시는 하느님 야훼께 예배를 드리려면 무엇을 가지고 나가면 됩니까? 번제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까? 송아지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까? 이후에 보면 나옵니다. 천천의 기름 이렇게 하면서 하죠. 우리의 삶과 관계없이 하나님께 무엇을 들고 나아가면 되는지 물어보는 것이 우리의 예배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 삶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가 무엇 가져가면 되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여기서 미가는 신을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준이라는 것이죠. 8절에서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두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의 관심은 무엇에 있고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를 고민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는 너가 누구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윤리적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가 나에게 무엇을 가져오냐가 아니라 너가 누구로 사냐야 라는 말인 거죠. 그것이 정의를 실천하는 삶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뭐라고 한다고요? 정의를 실천하는 삶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정의는 한 강한 독재자의 명령이나 어떤 원리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8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위에 세워지는 것이 정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 뭐예요? 너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누구로 살아야 된다고요? 사랑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위에 정의를 세우는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1년 된 송아지도 아니고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기름도 아니고 몸의 열매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 아니라 바로 너라는 누구,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누구라는 존재는 사랑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정의를 실천하고 실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이런 삶 살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인도에서 무엇 할 수 있다 생각 안 했거든요. 저는 2년짜리 단기 선교사였고요. 2년 동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고는 나 누구로 살아야 되지? 이 고민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큰 업적을 하나님께 드릴까가 아니라 이 인도라는 땅에서 힌두 사람들과 무슬림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 맺고 그들 가운데 나는 누구로 존재하고 싶을까? 이게 제 마음이었다는 거죠. 내가 누구로 존재하고 싶을까? 사실 어제 제 생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잘 살았다는 생각을 하나 했었어요. 제가 어제 생일날 문자 같은 거 봤잖아요. 제 사랑하는 동생 김모 전도사가 전화가 와 밤 11시인가 전화 와서 형님 생일이에요? 죄송해요 형. 제가 이것도 까먹고 저는 나쁜 놈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형님의 생일을 까먹다니. 아니 카톡도 안 뜨고 페이북도 안 뜨고 아무것도 안 뜨더라고요. 그래 안 뜨면 모르는구나. 그래서 근데 어제 한국 사람보다 인도 사람들한테 연락 더 많이 왔어요. 백 축하해. 인스타그램에 제 사진이랑 포스팅하면서 보고 싶어. 생일 축하해 이러면서. 여러분 그들 다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힌두교인, 무슬림 사람들 막 그랬어요. 근데 제가 내가 잘 살았구나 생각했던 게 어제 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누구로 살까를 고민하는 것, 이것이 제가 했던 고민이고 여러분이 하셨으면 하는 고민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첸나이 한인장로교회가 저에게 좋은 동역자였습니다. 제가 PA를 안 넘겼네. 제가 만약에 혼자였다면 사랑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삶을 저는 그 땅에 살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혼자 살아보셨어요? 그러면 잘 안 됩니다. 그거 외롭고요, 마음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서포트해주는 동역자가 있으면 할 수 있어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세움교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데 아무도 그렇게 안 살아. 아무도 없어요. 그럼 되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 옆에 나를 지지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한인교회 성도들은 저와 함께 인도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까를 함께 고민했던 사람들입니다. 인도라는 타국에서 자신이 책임지는 회사에서 인도 직원들 앞에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했어요. 또 선교사들이 하고자 했던 현지 사역에서 현지 목회자와 함께 고아원에 갈 때에도 현지인들을 우리 교회로 초청할 때에도 그 섬김과 노력을 귀히 여기고 자신의 시간을 내고 자신의 물질을 내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진은 우리가 현지 교회 목사님들을 저희 교회로 초청해서 크리스마스 행사를 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12월입니다. 제가 반팔은 아니죠. 다 반팔 입고 계시지만 12월입니다. 이때는 이 행사를 위해서 한인분들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셔야 돼요. 식사, 선물, 아이들 나이에 맞고 연령과 성별에 맞는 선물, 그 다음에 행사, 공연, 안내, 이 모든 것들 제가 안 합니다. 성도님들이 다 해주세요. 왜냐면 제가 너무 바쁘니까, 혼자 있으니까. 근데 이분들이 이것을 준비할 때에 한가한 사람들 아니잖아요. 할 거 많잖아요. 한 회사의 법인장이기도 하고 한 회사에 이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기도 한데 이 행사할 때 이들의 시간을 막 내려놓습니다. 왜요? 이 현지인들이 그냥 자기보다 아래 있는 직원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형제요,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 앞에서 사회적 지위가 있지만 자신들이 섬겨야 할 사람 앞에서는 내가 그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누구라는 새로운 존재로 옷을 갈아입기 때문입니다. 넘어갔다. 이곳은 제가 사는 곳에서 한 2시간가량 떨어진 고아원입니다. 여기 계신 소피아 원장님께서는 이 지역에서 50명 정도의 고아들을 돌보고 계세요. 어린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50명이 있고 또 300명 정도의 학교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제 카멜스쿨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계신데 그 지역에 있는 어린 농촌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다 돌봐요. 싹 다 돌봅니다. 저는 여기 자주 갑니다. 2시간 정도 걸리지 왔다 갔다 하면 4시간이죠. 자주 가요. 얼굴도 보고 애들도 보러 갑니다. 제가 사랑하는 마틴이라는 아이도 여기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냥 후원하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성도님께서 전사님 저 가실 때 저희 좀 다 데리고 가세요. 저희 너무 가보고 싶어요. 이러는. 왜 구경하고 싶으세요? 보고 싶으세요? 이랬더니 아니요, 그냥 사는 게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아이들 예배할 텐데 같이 예배하고 싶어요. 이러는. 전 너무 좋죠. 예배하고 싶대요.
그냥 후원만 하기보다 이 아이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보고 함께 예배하고 이 아이들 품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이렇게 집사님들 아이들이랑 다 있고 또 함께 예배하고요. 네. 네, 접니다. 네. 진짜 힘들었어요. 아동부 설교도 힘든데 와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좀 설교하죠. 함께 예배하는 거. 성도님들은 그냥 후원만 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역자가 하는 일에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일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누구로 존재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진짜 엄마처럼 부모의 마음처럼 아이들의 삶을 보고 싶어하고 무엇이 필요할까 함께 고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근데 이 마음이 이 땅에서 누구로 존재할까라는 고민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무엇 하면 되냐면 후원만 하면 돼요. 그게 제일 편하죠. 근데 가서 돌아보고 이 아이들의 삶을 보고 마음 아파하고 함께 예배하고 집에 와서도 그 아이들을 두고 기도하고 다시 이제 후원할 때 돈만 주는 게 아니라 그때 가보니까 매트가 별로더라고. 다음에는 매트를 다 사가자. 이 고민하는 게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누구로 살아야 할까라는 고민이 삶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명의 사역자로 참 감사했던 것은 교회가 사역자가 관심 가지는 사역에 성도님들이 함께 관심 가져주는 것입니다. 전도사가 맨날 현지 가 있고 현지 사람들이랑 밥 먹고 현지 사람들이랑 있으면 교회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가라가 아니라 그래요? 가세요? 함께 갑시다.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게 진짜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때로는 저보다 더 열심히 뛰기도 하시고요. 특히 이번 코로나 때 저는 직장인이 아니라서 통행권이 없었어요. 인도는 통행권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때 통행권이 없으니까 나갈 수 없어요. 나가면 경찰들이 때립니다. 혹시 유튜버에서 나중에 코로나 인도 경찰 때립니다 하면 나올 거예요. 길 가면 사람들 때립니다. 자동차가 지나면 서세요. 나와 해서 엎드려 펼쳐서 막 푸시업 시키고 그래요. 그랬단 말이죠. 근데 통행증이 있으면 괜찮아요. 이상 통행증이 있으니까. 저는 없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코로나 당시 물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고 없는 상황에 도시도 없는데 시골 같은 경우는 더 없단 말이죠. 물류가 지나가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살 수 없었어요. 음식 사기에 실패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었고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 굶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때 성도들께서 현지의 물품을 전달할 수 있도록 마음을 먹었습니다. 헌금을 하고요. 교회만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막 기업에 다 전화 돌리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헌금할 거 물건 사가지고 돌릴 건데 너희 기업 후원해라 이렇게. 후원 받아서 저와 함께 마트 보러 가서 물건 사고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합니다. 기업가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못 움직이니까요. 하지만 성도님들은 이 일을 하고 싶어 하셨어요. 왜요? 이들의 삶에서 자신들을 보았기 때문이죠. 사진을 보면 저희가 전달했던 사진들인데 현지인들을 위해 한 가정이 한 달 정도 먹을 수 있는 분량을 사서 저희가 전달했습니다. 처음에는 8가정 전달했어요. 그 다음에 소분해서 20가정, 또 확대되어서는 총 3번 동안 현지 가정에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에이즈 보균자들을 케어하는 센터에 그리고 오지 마을에 전달되었습니다. 한인교회와 현지교회의 협력이 여기서 아름답게 드러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물건들을 샀잖아요. 우리가 물건들을 전달했잖아요. 그럼 저희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데 현지 목사님들이 그때부터 다 소분하셔가지고 산골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가서 산에 가서 전달하고 오지마을 가서 전달하고 사람들 먹을 수 있도록 소분해 가는 것.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인교회 첸나이 한인종교회랑 이터널 미니스트리가 지금까지 연합을 잘해왔구나. 우리가 아름답게 협력해왔구나 라는 것이 참 드러나서 너무 기뻤습니다. 한 집사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 현지 목사님께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일을 통해서 저희 첸나이 한인장로교회가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현지 목사님이 오히려 더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이죠. 제가 물었어요. 현지 목사님들은 묻죠. 아니 현지 한인교회에서 해줬으니까 우리가 한인교회 감사하다고 다 하고 하면 되지 왜 그러냐 이러니까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언젠가 한국으로 돌아가지만 여러분이 여기 남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체로 서는 모습이어야 현지에서 사역하실 때 훨씬 힘이 될 거라고. 내가 돕고 내가 섬기고 내가 일했으니 내가 드러나고 싶을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숨기고 상대방을 드러나게 만들었죠.
이것이 이 땅에서 누구로 존재할까 이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의 삶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표현 방법은 다르겠지요. 하지만 이 집사님의 표현은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사람을 바꾸는 선교사는 아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이야기는 제가 한 일 하나도 없고 우리 현지 목사님들의 일과 성도님들 자랑밖에 안 했어요. 팔불줄처럼 우리 현지 목사님 멋있죠, 성도님들 멋있죠, 이 말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저 저는 삶을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이었을 뿐입니다. 현지인 친구인 무함마드 하니프의 가족을 챙기고 브라만인 샹까리의 어머니를 사랑했고 현지 사역자들과 함께 기도했고 현지인들의 삶을 돌아보고 또 북인도 출신인 치벤과 예수님에 대해 얘기하고 첸네 한인장로회 사람들과 고아원에 무엇을 좀 더 더할까,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는 그냥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돌아보는 과정에서 저의 삶을 돌아보는 저의 관심과 또 마음이 저희 교회와 현지 사역자들을 통해 드러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선교사입니다. 인도 가시겠습니까? 저랑 같은 선교사죠. 세움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학교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의 공동체로 여러분은 파송받았습니다. 복음 들고 간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뼈 묻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인도를 사랑하기 위해 인도를 알고자 노력하고 그들을 사랑하고자 노력했던 것처럼 그저 여러분의 직장을 좀 더 알려고 노력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을 알기 위해 좀 더 노력하고 여러분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 더 알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의 꽃을 피우기 위해 너무 노력하지 마십시오. 가가지고 막 계속 복음 얘기하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대충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어려운 걸 제가 제시하는 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속한 곳을 알기 위해 노력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그 사람들 속에서 복음을 가진 사람처럼 누구인지를 고민하는 사람처럼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복음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힐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고백하겠죠. 하나님, 이거 내가 안 했어요.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할 수 있는 겸손의 고백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망하기로는 이 땅에서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의와 사랑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가져오는 무엇이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이 누구로 사느냐에 관심이 있으시고 또 그 누구로 사는 행동에 기쁨을 누리실 것입니다. 제가 인도에서 또 한국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누군가로 살기를 작정하고 고군분투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 땅에서 사랑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위에 정의를 세워나가시는 세상 속 한 명의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찬양할 텐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셨던 적이 있습니다. 왜 갔습니까? 그곳에 사마리아에 울고 있는 여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그 사마리아와 그 여인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를 위로하기 위해 행동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이 행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울고 있으니까 가지 않고 뭐 할 수 있는데 무엇 해주면 되지가 아니라 그저 그에게 가서 내가 하나의 그를 위로하는 존재가 되어주는 것, 그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소망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누가 내 맘을 위로할까? 누가 내 맘을 알아줄까? 모두가 나를 비웃는 것 같아 기댈 곳 하나 없네. 이젠 괜찮다 했었는데 익숙해진 줄 알았는데 다시 찾아온 이 절망에 나는 또 쓰러져 혼자 남아있네.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괜찮다 말해줄게. 다 잘 될 거라고
빛날 거라고 넌 나에게 소중하다고 모두 끝난 것 같은 날에 내 목소리를 기억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이젠 괜찮다 했었는데 익숙해진 줄 알았는데 다시 찾아온 이 절망에 나는 또 쓰러져 혼자 남아있네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괜찮다 말해줄게 다 잘 될 거라고 넌 빛날 거라고 넌 나에게 소중하다고 모두 끝난 것 같은 날에 내 목소리를 기억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괜찮다 말해줄게 다 잘 될 거라고 넌 빛날 거라고 넌 나에게 소중하다고 모두 끝난 것 같은 날에 내 목소리를 기억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넌 나에게 가장 소중한